우리 옆에 분 오고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밝은 표정으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밝은 표정이 좋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을 빌라, 그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복을 빌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축복하라 그런 말입니다. 빌축자 복복자, 그러니까 복을 빌어줘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바로 서기 64년경에 로마의 황제 네로가 이 로마를 통치하기 바로 직후 그때에 주어지는 환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네로 황제가 굉장히 기독교인을 학대하고 박해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냐면, 성도들이 서로 그 박해 중에서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고 있는 내용이 주로 이 내용이에요. 근데 당시에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핍박을 가하고 그 감옥에다 가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끼리 서로 의심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고발했나? 나를 일렀나? 이런 식으로 서로 신뢰감이 깨져버리니까 서로 교인들끼리 악담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줘라,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만남으로써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마틴 부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란 나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 속에 있는 것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사랑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너와 나 사이 속에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혼자서 아무리 사랑한다, 이건 짝사랑이에요. 그거는 미친 사랑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아서 서로가 관계 속에서 사랑이 맺어지는 것이, 너와 나 그 속에서 사랑이 맺어지는 거지, 그 너와 나와의 관계가 없는 데서 사랑이 맺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데, 사랑이 없이는 사람다운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이 없이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반듯하게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정신병에 있어서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정신병이 뭐냐 그랬을 때, 정신병 의사가 하는 말이 외톨이병이라는 거예요. 외톨이병. 우리는 그걸 고독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왕따 문화라고 그래요. 왕따. 아주 그냥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거죠. 사람이요, 이렇게 그 왕따를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남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 혼자만 딱 이렇게 살겠다. 이런 사람은 참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도 줄 줄 알아야 사랑도 받을 줄 아는 거거든요. 사람이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자기 혼자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자기 혼자 자라난 사람도 없어요. 자기 혼자 이 세상을 배운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어도 누군가가 요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물건을 사러 가도 그 물건을 만들어낸 생산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자기 혼자 산다, 그 순 어거지고 고집이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나 혼자밖에 없어. 그리고 완전히 외톨이 같이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아요? 무관심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무책임해요. 남편이 말이죠,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책임을 느끼질 않아요. 어디 갔다 와서도 서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관심을 가지면 막 거기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다고요. 근데 어떤 남자는요, 회사 갔다 오면 아내나 애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집에 키우는 개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개에게 관심이 있으면 개만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 개판이야. 거기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느 아내가 그렇게 넋두리를 했잖아요. 나는 우리 남편이 개만큼만 나를 사랑해줘도 원한이 없겠다. 오자마자 개 이름 부르지, 오자마자 개 쓰다듬어 주지, 그리고 개를 그렇게 아끼고 목욕도 시켜주지. 개만큼만 관심 가져줘도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막 뭐라 그럴 때 개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 그게 자기 보고 하는 거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남편이 와서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수고했어, 머리만 해줘도 그냥 깨갱깨갱 할 텐데 전혀 관심이 없다. 사람은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절대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밑으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가고 오직 자기만 욕심만을 부리고 살면 누가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욕심이죠. 안목의 정욕,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갖고 싶죠. 여러분도 홈쇼핑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자꾸 사고 싶죠. 안목의 정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홈쇼핑에 나오는 거 보면 다 그거 사면 다 이쁠 것 같지? 사봐라. 안 그래요, 안 그래. 나도 그거 한번 샀다가 속았어. 우리 집사람이요, 얼마 전에 갔다 와더니 뭐냐면은 좋은 거 샀다는 거예요. 거기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연기도 안 나고 뭐 감자나 고구마가 고지는 거라는 거야. 너무 레이저로 고지는 거라는 거야. 그거 사야 된다는 거야. 여기 산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산 사람. 몇 사람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제 아내가요, 날들어 그래요. 걱정하지 말래. 자기가 당신 고구마도 고주고 다 줄 거래. 걱정하지 말래. 한 번 굽다가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보면 갖고 싶은 거예요. 보면 갖고 싶고 자꾸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 눈이 너를,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하는 얘기가, 눈이 잘못된 걸 보게 되면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목의 정욕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거든요. 다 자기만을 위한 욕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남을 해를 입히고 남에게 저주를 하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 이거는 다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거든요. 그래야 너희가 복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을 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을 빌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같고 저 사람에게 정이 가고 사랑이 가면 막 복 빌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공동체가 한 마음이 안 되면요, 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는 사람이 하나가 안 되면요, 우리나라 말 그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누가 잘 됐다 그러면은 그래 너무 좋아, 잘 됐어 그리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두고 봐야 알아? 첫 끝발 개 끝발 막 이러면서 남이 안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잘못된 삶이에요. 잘못된 삶.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에 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요 내용의 중심의 주제가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거거든요. 동정하고 그러니까 동정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는 다 다른 사람이 모인 거예요. 성격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또 저 사람들의 교육 환경도 달라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가보면 늘 늦는 분은 항상 늦어요. 마음이 너무 느긋해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오메가예요. 더 이상 올 게 없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거든요. 나중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전에도 항상 늦는 분이 있었어요. 그 늦는 분이 있었을 때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 했어요. 성가대라고. 성가대. 성가대는 일찍 와야 되거든요. 일찍 와니까 늦더라도 성가대 염수 시간에 늦지 예배 시간 안 늦더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이 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다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 영은 뭐냐? 한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한 성령님을 믿는 거고 한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화해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 거지. 교회 와서 나는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뭐가 좋아, 그래가지고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척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벌써 이미 하나님이 보내준 자를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서로 뭐냐?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싸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멜렉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나온 노예 생활하다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이 없어요. 근데 우리 저 나라와 싸울 사람 오라 그러니까 나온 다 오합지졸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이제 간 겁니다. 나간데 모세는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그 백성을 거느리고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주여 승리하게 하소 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지켜줘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모세 목사님 지금요 전쟁에서 이기고 있어요. 막 연락이 오는 거야. 그러다가 하다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리면 또 연락이 와요. 지금 막 밀리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막 밀려요. 그래. 그럼 또 모세가 손을 들고 쫙 승리하게 하소서. 그러면 또 연락이 와.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 내리고 있으면 또 연락이 와요. 지고 있어요. 막 이런 거예요.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뭘 깨닫냐면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쉬지 않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여러분 초등학교 때 손 들고 벌 받은 게 한두 번이요? 근데 이거 손 들고 벌을 받으면 이게 손이 아프니까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안 내리려고 이렇게 오면 선생님이 와서 막 손 내려간다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손을 들고 막 이러고 있다가 모세가 손이 내려왔어요. 그때 옆에서 같이 들었던 그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연합하자.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딱 갖다 놓더니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나서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도록 두 사람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모세가 전쟁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모세가 기도하면 옆에서 믿습니다 하면서 같이 힘을 넣어주면서 막 연합해 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면요 모세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혼자 다 하려고 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가보면 뭐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끄집어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려고 할 때 용기를 북 뜯어주고 연합해서 이렇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집사님, 뭐 우리가 목장에서나 마을에서 부족하지 뭐. 이번에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평신도들이 갈 때 목사님이 집회하는 것보다 더 모자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할 때 그 속에서 연합할 때 승리가 일어나요. 응답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수련회 가봤지만 제가 같이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보다 그 소그룹 공동체들이 마을마다 가가지고 막 기도할 때 막 천국도 구경하고 막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뭐 안 가본 사람은 모르지만,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자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여기 보세요.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막 기도하잖아.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은요 연합된 공동체를 원하는 거예요. 연합된 공동체. 그러니까 그 사람 할 때 보세요. 우리가 연합되는데 난 누구 그 사람 싫어, 아유 성질머리도 못하고 막 헐뜯고 흉보잖아요. 그 소리는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들려가면 그 인간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가 파괴된단 말이야. 근데 자꾸 그 사람 칭찬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막 중보기도 하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거야. 뭘 해봤어야 아멘을 하지 동네는. 예,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고 연합하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는데, 그 모일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서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부부간에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결혼하고 살면서 옛날 애인을 20% 지금 간직하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음을 다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다 내놓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듯이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 사랑이 없이 딴 데다 마음 뺏기면 그 결혼은 불행한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부자가 뭐냐? 돈을 많이 가진 게 부자가 아니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면서 쓸 줄 알면서 사는 게 부자입니다. 돈은 쓴 것만 내 겁니다. 쓰지 않고 온 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조금 아까 이렇게 이 동네에 사는 분인데 영락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꼭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 우상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나가면서 나이 드신 어른이신데 그분이 아까 와서 목사님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게요. 그리고 100만 원을 놓고 가시더라고요. 100만 원을. 꼭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가 잘 돼서 이분이 자기 지나갈 때마다 여기 구명암 여기 무당집 있잖아요. 그걸 꼭 자기가 그분한테 가서 그랬대. 교회에다가 팔라고 그거 주고 가라고 항상 그러고 갔대요. 그래서 그랬는지 구명암이 우리가 샀어요.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멈추고 있는 것도 지금 여기 그 설계가 변경해서 증축이 되는 바람에 설계 허가가 막 공사 시작하려고 하는데 펜스 치니까 이거 사라 그래가지고 이걸 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설계 변경이 돼가지고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는데 본당이고 뭐거나 다 잘 젖었어요. 너무 이젠 제가 봐도 다 젖었어요. 그림으로는 다 젖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많이 가졌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마음을 여유 있게 베푸냐, 이게 부유한 것 같아요.
어느 아버지가 좀 부유하게 사셨나 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병원에 가봤더니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살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 사남매를 다 오라 그런 거예요. 사남매를 오라 그러니까 이제 다 왔어요. 왜냐면 아버지 유언인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가진 게 있으니까 뭐 이제 상속을 이렇게 좀 나눠주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여튼 뭐 며느리도 다 온 거예요. 그냥 어머니 아버님 막 그러면서 옆에 와서 막 훌쩍훌쩍 그러면서 아버님 건강하셔야 돼요. 막 그러면서 알랑방구 막 끼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다 자식들을 모아놓고 뭐란 거니 내가 이제 살 가망이 없다고 하니 이제야 내가 너희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 뒷바라지하고 모든 걸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내가 7억 정도 빚이 있다. 내가 7억이 빚이 있는데 내가 이거 죽을 때 이거 뭐 그 사람들에게 모텔 짓 하고 내가 죽으면 되겠냐. 이 7억의 빚을 갚아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 사형제가 이 빚을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 정도의 빚을 좀 안을 수 있는지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이 백지에다가 써서 이 애비한테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건너가서 막 이게 큰 막내가 제일 못 사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빚을 갚자. 그러니까 며느리가 갚긴 갚아야 되는데 능력이 돼야 갚죠. 당신도 뻔하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의논해가지고 5천만 원을 적은 거. 5천만 원. 이게 큰아들은 그래도 큰아들 자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한 2억 5천 원 맞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막 남편을 꼬집으며 미쳤어 당신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어떻게 그걸 다 갚으려고 그러냐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애도 뭐 유학도 보내고 뭐 하는데 공부시키는데 그 돈이 얼만데 그걸 하냐고.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막 그냥 아내가 꼬집는 바람에 그냥 2,500만 원 2,500만 미쳐. 2억 5천이 2,500만 원 공 하나가 빠진 거예요. 딸은 뭐 그 옆에서 남편하고 장의를 좀 해줘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딸이 또 하는 얘기야. 아유 나는 출가 외인이야. 출가 외인. 뭐 상속바에 얼마나 주겠어. 그냥 우리 그냥 1,500만 원에 1,500. 그러니까 막내는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둔 거예요. 아버지가 딱 보니까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9천만 원, 2,5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꼭 1억이래. 꼭 1억.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가 실망을 한 거예요. 야, 너희들 더 좀 할 수 없겠냐? 조금만 더 해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하는 아버님 제가 아들 유학도 가고 그러는데 이거 아버지가 그냥 안고 가셔야 할 일이지 이걸 우리가 왜 이걸 안 해야 되냐고. 근데 야 아버지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떳떳하게 눈을 감을 수 있냐. 난 니들 다 키우고 니들 뒷바라지하고 니들 분가시키고 내라고 이 돈 다 쓴 거다. 그 너희들이 좀 갚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딸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병원비 내기도 버거워. 아버지가 알았다. 이것만이라도 갚아주라. 그리고 그걸 다 아버지가 가졌어. 내가 너희 작은아버지나 너희 고모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 돈 갚아야 되겠다. 가라.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다 이제 기력이 없어 돌아가실 때가 돼서 다시 불렀어. 며느리들은 오지도 않았어. 이거 뭐 빚 안게 되니까 안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아들들 다 하고 따라오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보면서 너희들이 빚 갚겠다고 한 이거 다 너희들 돌려줄 테니까 너희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아버지가 딱 돌려줬는데 그걸 딱 펴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5천만 원 갚다는 자식에게 내 재산의 4배로 너에게 주마. 2,500만 원 갚겠다는 아들한테는 4배로 주마. 1,500, 1,000 다 4배로 준 거예요. 자식들이 다 얼굴빛이 팥빛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그거를 다 그냥 억수로 써가지고 내가 다 갚겠어요 했으면 얼마가 왔어?
28억이 내게 왔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그 돈 주고 이 아버지가 사회에다 환원한 돈이 600억이야. 600억.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식들의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뭐 한다고 했지만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고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다 할 때는 다 자식이 떠나가고 자식들이 외면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응?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아낌없이 줄 수 있는데 너 나 위해서 얼마 할 수 있어? 아유, 나 저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 제일 듣기 싫어. 우리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왜 그럴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할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뭔가 빚을 넘겨주려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식들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걸 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안겨주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야, 우리 집사람도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지나가다가 웬 애기들 옷만 있으면 아이고 예뻐라, 외손녀 옷 사주고 싶어서, 아이고 요거 입으면 맞을까 뭘까. 지난번에 공항 갔다 오는데 비행기 타고 가려고 이제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공항에 뭐가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 사. 아유 이거 나 벌써 나이도 안 맞는 거예요. 나이도 얘 이게 9개월짜리라고 하잖아. 얘는 이제 4개월 됐는데 뭐 9개월짜리를 아니 될 거니까 그래도 사더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 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까울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 주느냐? 막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복 주기를 원하거든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나 저 사람은 없으니까 싫어, 저 사람 있으니까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어떤 사람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그게 한 가족됨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적인 훈계집인 랍비 문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인지 하면은 그 한 거린이 어느 집 부유한 집에 그 벽에 붙어서 등어리가 가려워서 막 등을 이렇게 벽에다가 비비고 있었어요. 긁고 있었던 거죠. 그 주인이 와서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들이고 보니까 옷에 이가 많으니까 가지고 불러들여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다 불태워버리고 옷을 새로 싹 쌓입히고 그리고 밥을 해서 먹이고 그리고 돈을 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거린이 나가서 세상에 이렇게 부유한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딨냐고 막 CNN 보도기자가 돼가지고 이분이 막 보도를 한 거예요. 막 그냥 그랬더니 한 부부 거지가 야 뭔가 얻을 거 왔나 보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벽에 가서 막 등어리 가렵다가 그걸 비빈 거예요. 그냥 부빈 거예요. 그냥 막 비벼서. 주인이 나와 보니까 부부가 말이야 거기서 벽에다 대고 막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냥 막 욕을 퍼보면서 말이야 왜 남의 벽에다가 당신의 몸뚱아리를 부비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욕을 하고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님, 딱 한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니 내가 소문에 듣기는 어저께 한 거지가 여기 와서 몸을 부볐더니 집에다 데려가서 목욕도 시키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돈도 줘서 보냈다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욕지거리를 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부부잖아, 부부. 서로 긁어주면 되잖아. 서로 긁어주면. 그 사람은 혼자서 어찌할 줄 몰라서 내가 불쌍해서 그런 거야. 근데 당신 부부인데 왜 부부끼리 긁어주면 되지 여기 와서 남의 벽에다 부비고 있냐고. 그건 하나의 교훈이에요. 뭐냐? 서로 돕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거시기 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협동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복을 빌어주는 공동체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에서 서로 물고 뜯고 하지 마세요. 누가 조금 뭐라 하면 아이고 잘난 척, 누가 좀 얘기하다 보면 좀 잘난 척 하는 사람도 혹가다 있잖아요. 누구 얘기하기 전에 다 자기 얘기만 하고 막 하는 분도 있어요.
누가 얘기하려면 딱 말 딱 끊어버리고 아유 정말 유체 이러면서 뱀대가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별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성도가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참된 성도다. 복을 빌어준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요? 복을 빌러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시면, 이걸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을 내가 받는 비결이 뭐냐 했더니 막 그 사람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나에게 욕을 한다 그래도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평안하길 빌라. 같이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야.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 내가 어느 집에 가더니 이 가집이 평안하고 잘 되길 원해요. 이렇게 복을 빌어줘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대로예요. 어느 집에 가더니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줘라. 그래서 신방이야. 신방. 신방은 뭐냐? 찾을 심자야. 찾을 심자. 찾아간다 이 말이야.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복을 비우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있으면 그 가정에 막 복이 임해요. 어느 집에 신방 가잖아. 그러면은 막 신방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오신다고, 오늘 신방 오신다, 우리 축복받아 막 준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신방 온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안 되겠는데요. 막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막 받고, 그러니까 이게 사모함이 없이 의무적으로는 신방은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거는 목사님 왔을 때 괜히 콜라값만 나가게, 부담되고 과일값 나가고 그럴 필요 없어. 사모함이 있는 신방이라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옆에서 이 사람 복을 빌어주잖아. 근데 그 사람이 복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내가 빈 복이요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근데 내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고 복을 받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빈 복이 오히려 내게 온다는 거야. 내게. 그래서 교회 왔을 때는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이 복 받게 생겼나 못 받게 생겼나 이걸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복을 못 받게 생긴 사람 옆에 앉는 거야. 가지고 내가 받고 싶은 복을 그 사람에게 막 복을 빌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차피 못 받으니까 그 복이 누구에게 와? 나한테 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옆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그 사람이 복 받게 생겼어요? 못 받게 생겼어요? 응? 복 받게 생겼으면 잘못 앉은 거야. 이거 잘못 앉은 거야.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또 오늘부터 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말이죠, 내가 이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도 내가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의 삶이 바뀌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못마땅한 사람에게라도 자꾸 복을 빌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축복을 해주면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혜택받는 게 많거든요. 막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 보세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막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진심으로 통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줘요. 저 같은 경우도 저한테 축복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 많거든요. 저한테 저주 받으러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뭐 애 갖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받으러 오잖아요. 그럼 제가 막 머리에다가 불나도록 기도해 막 비벼가면서 지어 역사하면서 막 비벼요. 그러면 뭐 파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비면 알아서 그냥 여기가 이렇게 훅가시가 들어가니까. 근데 어디 가보면 목사님 그때 내가 축복 기도 받고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하면서 목사님 그때 복 받고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은혜 감사하다고 선물 주는 분이 많거든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복을 빌어주는 게 유익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 나에게 막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러.
우리 삼자 대면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악을 대해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퍼부어도 욕으로 대하지 말라. 오히려 도리어 뭐 해줘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됐다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자기가 죽게 되니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산세 사이로 이제 이 계곡 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그 다윗 왕의 전 왕인 사울 왕가의 가족인 시므이가 못마땅하게 다윗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다가 아들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겨난다고 그러니까 막 다윗을 쫓아가면서 막 욕을 퍼붓는 거야. 막 그것도 이렇게 멀리서 욕하면 안 들리면 끝나잖아. 근데 쫓아가면서 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막 쫓아가면서 욕을 하고요. 그것도 그냥 욕하는 게 아니야. 돌멩이를 던지고 막 흙을 뿌려가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야. 이런 사람 오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 근데 쫓아오면서 욕하는 거, 이거. 쫓아오면서. 그러니까 옆에 다윗을 경호하고 갔던 장관인 아비새 장관이 뭐라고 그런 거니? 저 미친 개가 설치는데 저거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는 거니? 내 아들도 나를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를 해하는데, 사울의 왕의 가족이 나를 해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절대 그에게 해를 입히지 마라. 그러면서 그 시므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축복을 해요. 자, 성경을 봐요. 내가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 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뭐하고? 야, 이게 한두 번 저주는 내가 들을 만한데 계속해서 저주하며, 자 16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다윗이 그의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를 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거 보세요. 얼마나. 그런데 산비탈을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흙을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할렐루야, 그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랬을 것 같아. 나는 못 참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장씨예요. 가랑잎에 휘발유예요. 불끈 성질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옆에 더군다나 장관도 있잖아요. 이거는 힘도 없어. 시므이는 아비새 장관이 있어요. 야, 아비새야, 얘 죽여버리고 와. 이랬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다윗이 그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자 19장 사무엘 하 1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뭐해야 마땅하지? 죽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죽여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비새한테 배운 게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너 죽을 줄 알아. 너 죽을 줄 알아. 이게 죽여버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르되 다윗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왜 원수를 만들려고 그러냐? 오늘 어찌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저도 내 백성인데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다같이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뭐 했어요? 야, 얼마나 귀해.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 나중에 왕의 자리로 뺏겼다가 다시 복직을 하고요,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축복해주면요 그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존경받았겠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거예요. 그 시므이라는 자가 말이야 다윗한테 돌 던지고 막 먼지 뿌리고 막 저주하고 그래서 아비새가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말렸대. 아유, 그 왕이 얼마나 선정정치를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의 모욕을 해도 안 죽이잖아. 대단한 거야. 국정원도 필요 없다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야. 막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덕을 세운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절대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잠언 25장 21절 보세요. 시작.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네 원수가 뭐 하거든?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제 집사람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 나가서 또 저에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해줬는데도. 근데 아무리 잘해줘도요, 사람이 은혜는 물의 색이고요, 섭섭한 건 돌의 색입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게 있는 거란 말이야. 나한테도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 자식도 나한테 섭섭함이 있는 건데, 뭐 남이야 나한테 섭섭함이 없겠어요?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나쁜 놈 새끼 이러고 있는데 네? 다 욕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좀 더 세게 했느냐 약하게 했느냐 차이지, 좀 세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그 사람한테 살라고 다 주더라고. 거기다가 이게 집에 와서 우리 애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우리 애들이 아유, 엄마 아빠는 속도 좋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줄 수가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원수가 배고파 하면 먹이라는 거야.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원수가 못 살아서 배고파하면 어떻게 해요? 샘통이야, 샘통. 아주 맛 좀 봐야 돼. 맛 좀 봐야 돼. 막 이를 갈면서 치를 떨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알았어. 아이고 시원해라 시원해라. 막 진절머리를 치면서 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 4명 그런 사람이 있어요. 4명.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래. 억울해도 원수에게 먹여라. 먹여라. 내가 우리 교회에 있던 장유성 전도사님이 딱 목사 안수 받고 나갈 때 내가 그랬어. 나가지 마라. 여기서 좀 해라. 그랬더니 고집 부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뭐 말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내보냈죠. 그래서 내보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잘 안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큰 교회를 가게 됐어요. 큰 교회에서 가게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그 교회에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말 한마디면 이 사람 그게 못 가. 근데 내가 그랬어요. 무조건 쓰세요. 무조건. 무조건 쓰세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그럼 왜 목사님 교회에서 그냥 갑자기 나갔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갑자기 나간 게 아니고 내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뿌리치고 나갔다고. 그 사람 괜찮다고, 좋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믿지 말고 하나님은 믿되 괜찮다고 후회는 안 할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 사람 괜찮잖아요. 그분이 참 좋아요. 장씨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내가 바로 전화를 해줬어요. 너 이제 그 교회 가게 됐으니까 갔으면은, 그분이 쓰는 이유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그 밴드 목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거니까 내가 그거 가서 잘 해라. 장유성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장유성. 근데 이분이 목동에 그 한사랑교회 거기 부목사로 가는데 지금 아주 인정받죠. 사람이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그분은요.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안 내버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요 맛있는 거 사오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이 어디를 갈 때마다 사람이 좋은 말 해주면요 그 복이 다 내가 이어받더라고. 좋은 말.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섭섭했어도 내가 다시 안 봐 이러지 말고 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 진급하는데 나를 그렇게 괴롭힌 목사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나가 감리교는 목사 이렇게 진급을 하거든요. 그 진급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제가 미국에 이제 나도 커가지고 다 부흥회를 갔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였냐면 나를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혔던 목사님의 사위야.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원수는요 교회에서 만났어. 교회에서. 여러분은 외나무다리지만 나는 교회에서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는데 오갈 데가 없어. 그런데다가 그 딸이 배가 만삭이 돼서 오갈 데가 없는 거야. 비행기를 태워주지도 않는 거야. 아기 날 직전이기 때문에. 근데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처남 집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있었고 이 목사님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붕해 같은 게 미국에 디트로이트에 있는 교회에다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크게 좀 써줘라.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추천하면 제가 쓸게요. 그래가지고 썼어요. 발 없는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뭘 천리가요. 천리가긴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나를 만난 거예요. 나를 만나더니 내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장 목사, 내가 장 목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을 그렇게 잘해줄 수가 있어? 우리 사위한테 어떻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있어? 그러길래 내가 웃으면서 목사님, 내 아들도 언제 그렇게 만날지 몰라. 그래서 내가 잘해준 거야. 목사님의 거울을 보고 만약에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보복했을 거야 아마. 쳐다보지 않아도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을 베풀면 원수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왔잖아요.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고. 원수의 사이잖아. 너무 힘들게 했어. 진짜 나 목회할 때 힘들게 했어요. 그 나중에 왜 힘들게 했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작은아버지 목사님하고 친구인데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둘이 사이 안 좋은 걸 조카이 왜 나까지 깔고 들어가냐 이거지. 나까지. 근데 그것이 다 나중에 자손 때에 가서 이게 만나거든. 그래서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나 때만 뭐 하면 된다 그럴지 모르지만 자자손손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 잘 자란 친구 만나봤거든. 근데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그 집 되게 못 살아. 다 털어먹고요. 근데 걔는 나 만나더니 그런 거예요. 야, 너 옛날에 그렇게 못 살더니 너 되게 잘 됐구나. 역전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이 찬송가가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게 가능한 것이죠. 요셉도 자기 형들이 나를 해를 입혔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 알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받고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자꾸 남을 위로해주고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잘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뭐냐? 복을 빌어주는 거야. 따라합시다. 억울해도 보복해라. 억울하면 뭐 해줘라? 복을 빌어줘라 그래요. 그래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은 마귀의 일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사람의 일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예,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는 건 마귀의 일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사람의 일이고 내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받아 그 사람을 가까이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스텝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의 정적이거든요. 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이 털이 많잖아요.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를 뭐라 하냐면 고릴라다, 원숭이다 막 이렇게 비하했어요. 그 스텝톤이라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 링컨 취임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악담을 퍼붓냐면
고릴라를 대통령으로 세워놓으려면 아프리카에 가서 고릴라를 잡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링컨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후에 그 사람을요 자기 수석 비서관으로 앉혔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정적으로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준 사람을 비서로 세웠어. 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통 큰 사람이야.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야지. 여러분 왜 상처를 받아요? 남한테 왜 상처받아? 저 사람이 날 욕할 때 상처받는 이유는 욕을 해도 내가 심리를 가질 마음을 가지면 상처가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을 품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이 막 부모에게 뭐라고 그러도 그 자식 다 품어주기 때문에 부모가 상처를 안 받잖아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아요? 부모는 심리애가 있고 자식은 오리애가 있으니까 부모 마음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 품어준다고. 부모의 마음이 넓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다 품어주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돌려야 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복 빌어줘야 돼. 그냥 아내 집에 와서도 말이야 아내한테 아유 힘들어요. 그럼 아유 당신 애기가 얼마나 수고가 많아 이래야 되는데 집구석에서 뭐 한 거 있다고 열받아 꼭지가 도는 거예요. 꼭지가 돌아요. 집에서 하는 일이 왜 없어요? 얼마나 힘든데 여자가. 우리 딸이 한 번은 자기 애를 아빠 나 잠깐 여기서 기저귀도 뭐 사갖고 올 테니까 애기 좀 봐봐 10분만 봐봐 그러고 보는데 장난이 아니야 이게. 애기 보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구만. 이게 얼마 사랑스러워 이쁘긴 한데 몇 번 보기 하는 거 한데 끝까지 안고 있다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그런데 남자들이 뭘 안다고 집구석에서 뭐라고 집에 있어봐라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수고했어. 또 남편이 직장에서 왔으면 여보 상사 눈치 보랴 밑에 사람 뭐랴 가족 먹여서 얼마나 힘들어 수고 많았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돈 조금 갖고 왔다고 이걸 돈이라 갖고 와요. 그러니까 남자가 열받아 가지고 어차피 갖다 줘도 욕먹나 안 갖다 줘도 욕먹나 마찬가지로 안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칭찬을 하면 숨겨놓은 용돈도 갖다 놓는다고. 그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닭이 암탉이 응? 그냥 지혜로운 암탉은 수탉이 오면 꼬꼬꼬꼬꼬 그래서 알랑방울 깬다고. 멋져 이렇게 해놓으면 이 수탉이요 막 암탉을 위해서 어디 가서 막 발로 파헤쳐서 지렁이를 물어요. 이거 진짜 그래요. 지렁이를 묵어가지고 암탉한테 갖다 줘요. 암탉한테 이렇게 갖다 줘요. 지렁이를 먹으라고 갖다 줘요. 그러면 이 암탉이 그 지렁이 갖다 준 걸 낼름 먹질 않고요 요렇게 고개짓을요 꽁 이렇게 하면서 아주 얼마나 귀엽게 노는지 몰라요. 그 지렁이를 얼른 먹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고마워요 고마워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알랑방구 똘랑방구 뗄랑방구 다 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필라델피아 갔을 때 그 노아의 방주 공연하러 가는데 목사님이 일러주다 이 동네가 아미시 마을이라. 아미시 마을은 그 지금의 그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고 옛날을 그대로 고수하고 사는 분들이에요. 마차에 있고 그냥 전기불도 안 켜고 그냥 빨래도 손으로 하고 이런 로 하는 그 아미시 마을이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미시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그 펜실바니아에서 2006년 6월 달에 10월 달에 2006년 10월 달에 그 펜실베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괜히 이 사람들 이유 없이 말이야 들어와 가지고 그 아미시 그 자연 그대로 사는 사람들 학교에 들어가서 어린애들 10명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살해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치료받던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때 아미시 공동체와 그 가족들이 자녀가 10자녀를 죽인 그 자녀들이 이 문명에 의해서 이런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장례식 때에 이 아이를 죽인 엄마들이 찾아가서 그 아이의 그 부모님을 위로합니다. 용서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게요 미국의 대화제가 된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힘은 미국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게 그게 믿는 자야. 남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뭐 사랑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선대요. 우리 초창기 때 장영복 성도라는 분이 자기의 돈을 뜯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월세 살았어요. 자기 집도 경매로 넘어가니까 얼마나 친구들한테 빌려준 돈 안 갚고서 이놈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다 자기가 거지가 돼서 월세 사는데 집만 들어가면 화병이 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을 뜯어먹은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만 가면 이 친구들 만날 수 있겠다 그러다 교회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놈 잡으러. 근데 못 잡은 거예요. 근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교회 다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뇌가 그 부인은 긴 끝선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니 우리 교회 이제 두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목사가 나쁜 말을 안 하더라. 그놈들이 나쁜 거지. 우리 교회 나가자. 그 둘이 교회를 가는데 어느 교회 갈까? 그러다 우리 교회로 낙찰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니까 졸지를 못하겠다. 우리 교회 와서 조는 건요 기적입니다. 이건. 그래가지고 그 졸지 그분이 와가지고서 이제 그 철야기도 왔을 때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만 보면 아주 그냥 가만 안 두겠다는 게 증오심이 꽉 차 있던 사람인데 제가 철야기도 때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이게 성도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철야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 쫙 통성기도인데 이 사람은요 쫙 하더니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기도로 먹고 웅변식으로 기도를 해요. 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 양반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시여, 오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였나이다. 그때 철야기도도 숫자가 많지도 않아. 개척을 당시니까 다 들리는 거죠. 그 이분이 뭐라는 거니? 그런데 하나님, 이놈들은 말이죠, 똥물에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어도 똥물이 더 깨까맣단 물입니다.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웃겨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송송기도만 시켜놓으면 똥물에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어도 똥물이 더 깨끗합니다. 이러기는. 그 내가 기도하다가 또 이것도 마귀 역사하는구나, 양신 역사하는구나 하고 내려가서 이봐요, 장영복 형제님 무슨 기도가 똥물에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실은 내가 이 친구들을요 어떻게 친구를 등쳐먹고 친구를 망하게 하고 자기들이 사냐 이봐요. 이게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놈들은 맑은 물에다가 볶아 먹으면 수돗물 값이 더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똥물에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어도 똥물이 더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고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이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서 복을 빌고 있는 거래. 아니 무슨 복을 비는데 똥물에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냐. 그 주님을 만나 행복한 사람들 책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 생각은 똥물에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기면 똥물이 더 깨끗합니다만은 그래 오늘 복을 빌라 했으니까 내가 복을 빕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고 있는 중에 뒤는 못 들은 거예요. 앞에가 너무 세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복을 빌어주다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복을 빌어주다 보니까 그래 맞다, 이 사람들이 복 받아야 내 돈을 갚지,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었대. 아직까지 못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자녀들이 훌륭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악담하면 우리 애들한테 저주가 와. 그러니까 자꾸 복을 빌어.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언행으로 복을 빌라고 얘기하잖아.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 얘기하고 있죠. 뭐냐면 첫째,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뭘 금하냐?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야 너희가 좋은 날 본다. 좋은 날. 시편 13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세요.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그러니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행하리니, 이 사람들이 하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과 불평과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들 다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이 들으면 죽어. 말은 자꾸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헬라 속담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혀는 뼈 하나 없고 아주 약하고 작거나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 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나쁜 혀는, 아니 버릇이 나쁜 혀는 버릇이 나쁜 손보다 더 나쁘다. 예. 이게요, 어떤 사람 입만 열면 악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도둑질하는 손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귀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것 때문에 망하긴 해도 듣는 것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어요. 그 오늘부터 혀를 그만하는 거예요. 내가 언행, 말을 조심하고, 근데 행동은 뭐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하니, 오늘 본문 12절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해 준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말을 잘하세요. 따라합시다. 될 것이다. 될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복을 빌어주세요.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부자 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 복 빌어주는 게 그거예요. 될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자꾸 애들이 이렇게 꿈 같잖아. 그래, 너 그렇게 될 거야. 될 거야. 이게 축복의 말이야. 나 이 다음에 이런 사람 될 거야. 에이그, 말 꼭 지혜비 닮아서 허풍 떨기는. 사람의 약호를 죽여놓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되리라.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 말을 잘해서 말을, 좋은 말은 자녀도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가족, 식구들도 다 사랑스러운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큰 복 받으세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세요. 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릅니다.